오래전 경상남도 김해는 드넓은 계곡과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인 그림 같은 마을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는데 이는 민속신앙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김해 지역 주민들은 산신령을 숭배하여 그들의 삶을 보호받고 싶어했다. 그 중에서도 검은 산신령과 백색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유명했다. 김해의 북쪽 끝에는 검은 산이라고 불리는 우뚝한 산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산에 강력한 영적인 존재가 살고 있다고 믿었다. 전설에 따르면 검은 산에는 몸이 새까맣고 눈빛이 붉은 검은 산신령이 살고 있었으며 그는 주변의 모든 동식물을 주관하는 힘을 가졌다고 한다. 사람들은 산신령이 노용을 사며 가뭄과 홍수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 믿어 정기적으로 산신령에게 제사를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어느 천도사의 소문이 돌았다. 천도사는 매우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 여러 마을에서 경계와 존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는 검은 산신령의 힘을 빼앗아 인간 세상을 다스리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천도사는 자신의 속셈을 감추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검은 산신령에게 올리는 제사의 의의를 부정하고 자신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처음엔 몇몇이 그를 신뢰하지 않았지만 달콤한 말과 능숙한 설득으로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천도사는 검은 산신령의 총애를 받는 백색 호랑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호랑이를 제물로 바쳐 산신령의 힘을 흡수하려고 시도했다. 사람들은 결국 그의 계획을 믿고 따랐고 백색 호랑이를 잡기 위한 사냥이 시작되었다. 호랑이는 사냥꾼들로 인해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그때 호랑이는 부문을 불러와 절벽 위로 도망쳤다. 그곳에서 호랑이는 높이 울부짖으며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호랑이를 죽이고 산신령의 힘을 차지하려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고 드디어 마을에는 큰 비바람과 함께 여러 재난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이것이 검은 산신령의 분노라고 믿었고 잘못된 선택을 뉘우치며 가슴을 쳤다. 시간이 흐르고 마을 주민들은 산신령을 위로하기 위해 다시 예전처럼 제사를 올리고 천도사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검은 산신령은 다시 고요한 숲속의 주인이 되었고 백색 호랑이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의 위험을 기억하며 그를 숭배했다. 이후로도 김해에서는 검은 산신령과 백색 호랑이의 전설이 대대손손 전해지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교훈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의성의 한 작은 마을에는 도깨비 바위라 불리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그 자체로도 장관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두려워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 바위에는 도깨비가 산다는 전설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어느 날 이 마을에는 궁핍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가난 때문에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했다. 어느 날 이 농부는 산중에서 나무를 하던 중 도깨비 바위를 발견하게 되었다. 바위의 모양이 너무나 기괴해서 농부는 재미삼아 바위 주위를 돌며 춤을 추고 장난스럽게 도깨비를 불러보았다. 갑자기 어두워진 하늘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농부 앞에 진짜 도깨비가 나타났다. 깜짝 놀란 농부는 반쯤은 겁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워낙 빈정대는 성격이라 도깨비에게 말하기를 너 정말 도깨비가 맞느냐? 그럼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았다. 도깨비는 웃으며 농부에게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다만 대신 내 조건을 들어야 할 것이니라. 농부는 어렵게 지내고 있었으므로 그 조건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도깨비는 너는 절대 이 돈을 다른 사람과 나눠서는 안 된다. 만약 나눈다면 나는 너에게 나타나서 그 벌을 내릴 것이니라. 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농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도깨비는 손을 흔들어 금화한 부대를 나타나게 했다. 농부는 그 금화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그날부터 부유하게 살게 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마을 사람들은 그가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이유를 궁금해했다. 하지만 농부는 도깨비의 경고를 기억하고 누구에게도 그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농부는 그 금화 덕에 점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악화되었으며 다툼도 자주 일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생겼다. 마을에서 천진난만한 아이가 찢어진 옷을 입고 흑이진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본 농부는 마음이 약해져 그만한 잎의 금화를 줘 버리고 말았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와 함께 도깨비가 다시 나타났다. 도깨비는 엄숙히 말했다. 나는 널 경고했건만 내 말을 어겼구나. 알겠으니 벌을 받을 테다. 그러더니 도깨비가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 농부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가 사라졌다. 그리고 농부는 원래 그가 있던 가난한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 그 뒤로 농부는 오랜 세월을 도깨비 바위 주위를 지나다니며 숱한 후회를 하며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농부의 변화를 보고 의심했지만 누구도 그 진실을 알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후로 마을에서는 도깨비 바위가 주의를 요구하는 존재로 남게 되었고 모두가 도깨비와의 거래는 위험하다는 경고로서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했다. 이리하여 의성의 도깨비 바위의 전설은 아직도 그 마을에 남아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곤 하다. 오늘날에도 그 바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기묘한 기운을 느끼면서 조심스럽게 지나가며 각자의 비밀 거용망을 경계하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진주라는 아름다운 마을에는 용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은 사방이 푸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심에는 맑고 푸른 강이 흐르고 있었다. 강물은 매우
깨끗하여 주민들은 그물을 마시고 농사를 지었다. 이 강은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원천이었고 강 속에 사는 용왕이 그 강을 수호한다고 믿었다. 이 전설은 대대로 이어져 마을 사람들은 누룡왕에게 감사하며 감사를 표하는 의식을 지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사당이 있었다. 이 사당은 용왕을 모시기 위해 세워졌으며 사당 주변에는 늘 꽃과 향이 가득했다. 주민들은 매년 봄 강이 물결쳐 부풀어 오르는 시기에 용왕제라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 의식은 3일간 이어졌으며 첫날은 마을 청년들이 강에서 뽑은 신선한 물고기와 과일을 사당에 바쳤다. 둘째 날에는 마을의 모든 주민이 모여 조상들과 용왕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큰 잔치를 벌였다. 마지막 날에는 마을의 아이들이 나와 강가에서 용왕을 기리는 노래와 춤을 선보였다. 이러한 의식들이 행해지는 동안 마을의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용왕의 전설을 이야기해주곤 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는 긴 가뭄과 흉년이 이어져 온 생명이 위협받고 있었다고 한다. 그때 마을의 한 젊은 농부가 강가에서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서 신비로운 모양의 거대한 용이 나타나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이 강의 수호자이며 내가 나의 존재를 믿고 강을 지켜주면 나는 너희 마을에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겠다. 라는 것이었다. 농부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했고 마을 주민들은 모두 그를 믿고 용왕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을 보호하고 정기적인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마을은 번영하기 시작했고 강은 사시사철 풍부한 물을 제공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지혜롭고 친절하며 서로를 아끼며 살아갔다. 이 신비로운 전설은 세월이 흐르면서도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강가의 용왕을 믿으며 그들의 전통을 소중히 여겼다. 이 전설은 단순한 신앙 이야기를 넘어 마을 주민들에게 자연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믿음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도 진주 마을에서는 매년 용왕제를 통해 자연과 조상의 가르침을 기르고 서로 간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다져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해가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완도이 작은 피싱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태초부터 내려오는 민속 신앙이 있었으니 바로 바다의 정령을 숭배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해녀들을 바다의 자식이라 믿었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해녀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소희였습니다. 그녀는 유달리 바다와의 호흡이 좋았습니다. 소희가 바다에 들어가면 물고기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바닷속 돌고래들은 그녀의 친구가 되어 곁에서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소희의 할머니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 우리 마을 사람들은 긴 겨울을 지나며 음식이 부족하여 굶주림에 시달리곤 했단다. 어느 날 농부 한 사람이 바닷가에서 이상한 꿈을 꾸었지. 그는 거대한 물고기가 마을을 향해 헤엄쳐 오는 것을 보고 그 물고기가 곧 이 마을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했단다. 그 꿈이 예언이라도 되는 듯 며칠 후 거대한 고래가 해변에 떠밀려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먹거리를 제공했지. 할머니는 당부하듯 속삭였습니다. 잊지 마라 소희야, 바다는 우리의 친구이자 스승이란다. 그 영적인 존재들과 소통해야 한단다. 소희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말에 경청하며 자랐기에 바다 여행을 나설 때면 항상 고운 회초로 만든 팔찌를 착용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바다의 정령을 고의적으로 대하며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하는 부적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소희는 예전보다 더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하게 되었습니다. 바닷속은 검푸른 신비로 가득했고 그녀 주위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해양 생물들이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희는 바위 틈에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신비하게도 작은 구슬처럼 생긴 진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진주들은 마치 소희에게 말을 걸 듯 우리의 길을 밝혀줄 것을 부탁하는 듯했습니다. 소희는 그 진주들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손에 얹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귓가에는 바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 진주는 우리의 축복이란다. 너의 손에 자비를 베풀 테니 부디 그 자비로 마을의 행복을 가져다 주렴. 바다의 정령들이 소희에게 이야기를 건넨 것입니다. 소희는 진주를 손에 꼭 쥐고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선물로 받은 진주를 소중히 간직하며 마을의 수호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완도의 마을은 바다와 더욱 견고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바다의 정령들은 그들에게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존경하게 되었고 그 바다와의 조화로운 공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지금도 완도의 해녀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그들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바다의 영혼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